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건널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들, 고난과 고통들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속에서 실패하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승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승리하는 성도의 승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모습도 그렇고 성경에 쭉 읽어봐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는 항상 문제들이 있고 성경 속에서는 그 문제들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 거기에 얽혀서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고 승리하고 또 성공하고 축복까지 받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따라하십시오. 내 힘으로만은 안 되더라. 내 힘으로만은 안 되더라.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게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맞닥뜨려졌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낼 능력도 있고 또 여러분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을 조금 더 벗어나서 능력보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며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축복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정말 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닥치게 될 때 하나님은 소산할 길을 딱 한 길로 우리에게 찾게 해주시는데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종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 성경은 이 부분을 누구보다 가장 명쾌하게 해석하게 해주는 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해 주십니다. 성경은 체계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창조하신 분이 마지막 심판까지 하시는 겁니다.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은혜와 잘못된 모든 것들은 그 창조주 앞에 나아가면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면 창조와 은혜와 구원과 심판의 주이신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하시는 일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줄 때 역사를 뭐 하신다고요?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될 것 같아도 이 역사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역사는 흘러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겠다, 역사를 바로잡겠다, 이리저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그 일을 만들어가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역사의 주관으로 보시면 바벨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 그 바벨탑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 자체는 아닌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육체대로만 살아가는데 그것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육체가 타락하고 모든 게 타락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시편 말씀에 보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말하는데 나는 저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제는 말이 뭔지 아시죠? 내가 저들과 함께 소통하고 내가 저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 내가 저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나는 저들을 책임져 주고 내가 저들을 축복해 주고 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서 내가 사람을 지었는데 저들은 나를 찬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저들은 자기 삶 속에서 건강하게 살지도 않고 타락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살더라. 그래서 내가 사람 지은 걸 한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쓸어버릴 때 사람만 아니라 이 코로 폐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려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실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 사랑하게 보시면서 축복하신
연민의 종으로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는 있지 않겠는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저렇게 타락한 세상을 섞여 살지 않으면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누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돌아보셨을 때 누구를 발견했어요? 노아를 발견했어요. 그 노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저는 나와 동행했고 그래서 저는 완전한 자고 저는 의인이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쓸어서 다 없앨 거야.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을 때 높이는 어떻게, 길이는 어떻게, 이 넓이는 어떻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노아가 그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한 동물들, 이 동물들과 노아와 함께 했던 그 가족들을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성경은 땅이 물을 토해냈다고 그래요. 위에 궁창 하늘에 가두었던 물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누구니까? 창조주니까만 할 수 있는 창조와 심판이,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역사는 또 그 틀에서 지금까지 흘러와서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사람의 역사를 보면 작은 역사들이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왕국을 만들고 사람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일어섰지만 그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들은 다 무너졌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방편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크게 역사 속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공산주의, 하나님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이 자유세계가 하나님이 있다는 그 세계가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뭐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똑같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게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예배야? 억압하고 탄압했습니다. 공산주의도 역시 타락한 게 있고 자유주의도 역시 타락한 게도 있고 사회주의도 타락한 게 있고 민주주의도 타락한 게 있고 다 타락한 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세계 속에서 누구를 무너뜨리셨어요? 타락을 보신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예배하고 누가 나를 찬양할 것인가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쪽을 편을 손을 들어줘야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역사 속으로 또 들어가 보면 여기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기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배드려요. 저기도 예배드려요. 여기도 찬양합니다. 저기도 찬양합니다. 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봅시다라고 외치는 것이 있는가 보면 한쪽에서는 그 자기의 힘과 권력을 더 유지하고 더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내 방편으로 삼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독일 나치 땅이에요.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전 유럽을 다 점령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왜 히틀러를 그리고 그 나치 땅을 이 땅에서 순식간에 무너지게 했을까요? 질 수 없는 그 전쟁을 지게 만들었을까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을까요? 나치 땅과 히틀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역시 그들 속에도 신학자가 있고 막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자기 방편으로 삼아서 자기 힘으로 만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종부리듯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섰으니 여러분은 우리에게 내 목숨 바치고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 하나님이 몰아치게 하시는 일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일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한가운데 들어보면 여기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번성한 나라입니다. 번성한 나라.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집어넣어요? 요셉을 집어넣잖아요. 이 애굽이 다 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다시 애굽이 번성할 수 있도록 개입해 주었습니다. 애굽 사람 전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요셉이 죽고 왕이 2번, 3번 바뀌고 나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용의 시대, 그 무서운 7년 감옥의 시대를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도 다 그들은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애굽이란 그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요셉과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다 잡아다가 노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건축일을 하게 만들고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고 애굽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노역을 시키고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것을 안 주는데, 놀라운 것은 따라하십시오. 애만 잘 낳더라. 그렇게 일을 시키고 먹는 것도 충분히 먹지 않게 그렇게 주는데 애를 낳더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아이들을 보니까 비실비실해. 잘 먹고 노역생활 안 하는데 비실비실한데, 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보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다 튼튼하고 건강해. 그러니까 애 잘 낳는 거지.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위협을 느끼는데, 이 위협은 사람의 발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더 힘들게 만들 작정한 그 발상 아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애를 그렇게 나니 그들이 애굽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된다. 그러자 애굽에서는 맞다, 그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 싹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 나오면 내 손으로 죽여야 돼. 어차피 죽인다면 남의 손에 죽게 하는 것보다 그 눈물을 머금고 참고라도 내 손으로 죽이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내 손으로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 냉혹하게 말하면, 냉철하게 아니라 냉혹하게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난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는 그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보고 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보고 계신데 이걸 그냥 이대로 놔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 속에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어요? 모세를 살렸어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누이를 통해서, 미리암을 통해서 그 모세를 살렸어요. 모세를 날강 갈대밭에 그 애굽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는 거 보고 아주 정략적으로 만들어서 그를 쓱 밀어넣는데 모세가 때가 되니까 응애 우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여기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 보니까 이스라엘 그 포대기 속에 쌓여진 아기가 울고 있어요. 공주마마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그래? 이리 데려와봐라. 보니까 이 아기가 막 애굽 공주를 만났을 때 막 울었을까? 아니면 빵긋빵긋 웃었을까? 1번 막 울었다. 2번 빵긋빵긋 웃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나도 몰라. 웃을 수도 있고 울을 수도 있고 그건 그래서 왜 막 울면 치근지심이라고 얘가 보니까 사내아인데 얘가 이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 또 여자는 그런 게 있으니까 막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끌어안고 데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빵긋빵긋 웃으니까 너무 귀여워서 얘를 어떻게 이스라엘이지만 내가 데려가 길러야지 그래서 데려갈 수도 있겠고 여러분 생각에 자유를 줍니다. 그건 그러나 공주가 가서 길렀어요. 때가 됐어요.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그 시간 동안 그 모세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있다가 다시 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기까지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모세가 태어났다고 금방 탁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과 함께 그 부르짖음이 계속 이어졌다. 그 모세 나이를 성경은 80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말고 모세가 태어난 그때 부르짖었다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간 노역에 채찍에 배고픔에 아들 낳으면 죽여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너무나 신기한 게 이스라엘 그 고센 땅의 노예들은 다 남자들이 없을까? 노인들밖에 없을까? 나중에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르짖음이 80년이 길어요? 짧아요? 다 같이 길다. 길어도 너무 길다. 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너무너무 긴 시간일 거예요. 이게 뭐 3일이 걸리든 5일이 걸리든 7일이 걸리든 한 달 밤잠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쳐나가서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건 해결 못해. 이건 내가 무슨 수로 해결해? 이 힘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노예를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꽉 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애굽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 속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기로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누군가는 부르짖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누군가는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발견한 노아가 있듯이 누군가는 부르짖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 백성들이 노임받아서 가라, 이제 너희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왔을 때 숫롯이라고 하는 그 홍해 근처까지 다 왔을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내가 저것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의 생각을 너 그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를 더 경로하게 하고 더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래 반드시 가서 내가 저들을 다 죽이고 우리 자녀들의 원수를 갚아야지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게 하나님 다우신 일일까? 악한 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꿔서 부드럽게 하고, 바로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면서 저들에게 손댔다가는 우리의 장자가 다 죽었지, 저들 쫓아가서 뭐 하고 막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쫓아가다 보면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포기하자, 이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정상적일 것이라고, 하나님이시라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 마음을 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볼 생각을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쫓아가서 죽여버릴 생각, 원수 갚을 생각, 완악한 마음만 강하게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는 쫓아갑니다. 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가 참전 쫓아옵니다. 앞에 홍해 건너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모세도 인도하여 간다는 것을 하는데 내가 길을 정해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따라하시오 부름기도, 불기둥, 이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군대가 거의 다가왔을 때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바로 군대를 확 쏴버렸어요. 그러자 이 바로 군대가 갑자기 길을 잃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우왕좌왕하고 하다가 전차끼리 막 부닥쳐서 양떨에 떨어지고, 전차끼리 부닥쳐서 막 사고 나고, 그래도 완악해진 바로는 포기할 줄 모르고 끝까지 잡아주기를 쫓아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14장, 15장 넘어 1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6절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들을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그 마음, 내가 인도하여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의지로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셔서 그 바로 군대를 싹 쏴버렸다.
그러자 그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길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목적지의 길을 놓쳐버립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 마음이 완악해져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왕이 전진! 그래도 우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 두려워서 이건 애굽 생각나니 지난 생각나니까 우리 아들을 죽였듯이 이건 분명히 여호와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돌아가자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치지 말자. 그런데 완악해진 그 왕의 명령 한마디는 그들을 더 문제 속으로 죽음 속으로 끌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니면 놀렐루야 해야 돼요? 두 개 다 해도 되지. 뭐 할렐루야 해도 되고 어이구 이거 뭐 하나님 저렇게 놀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상관없어. 할렐루야도 안 나오고 놀렐루야도 안 나오고 저들은 여기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다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잡족들도 섞여 나왔다고 그랬죠. 잡족들이 먼저 불평불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불평불만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리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입니다. 뭐 앞에 있을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있는 불평, 불만, 원망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여러분 속에서 터쳐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이들도 똑같이 두려움이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모세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참, 모세는 신사예요.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 앞에 홍해로 가로막혔습니다. 뒤로 애굽에서 군사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제가 옆에 살을 조금 붙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 손에 든 게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로 바다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너는 서서 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닷물을 가르쳐라. 지시해라.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대로 했다. 그대로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다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모세가 그 말할 때 백성들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그 말씀대로
시킨 대로 할 때 모세가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울 거예요. 뭐라고? 바다에 다리를 놔준 것도 아니고 댐을 막아준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바다로 들어서 몰살당하라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슨 말을 해줘도 불평불만이 될 겁니다. 살 길을 가르쳐줘도 불평불만이 될 거예요. 그들이 누구요? 잡족이에요. 우리 믿음을 담대하게 하고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따라하세요. 잡족의 영향력을 받지 말자. 2011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2011년 살아가면서 잡족의 영향력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만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렵게 될 수 있지만 그 모세는 여러분 고요하세요. 잠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바다로 들어가세요 라고 했을 때 바다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사람. 그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멈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죽을 짓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세상에 똥배짱 가지고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살고자 하면 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죽고자 하니까 사는 역사는 여기 나타나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자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모세가 계속 지시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바다로 가는데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바다가 이게 뭐 꼼짝도 않아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바다로 들어가려고 성경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만들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십니다. 낮에 할 수도 있고 밤에 할 수도 있고 새벽에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침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적어도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지도자로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기까지 최소 80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말씀대로 목숨 걸고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부여잡고 목숨 걸고 바다로 가는 그들이 앞장선 사람 죽었대요. 사람들 죽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가 새벽에 바다를 갈라서 육지를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 먹고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 앞에서도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긁어요? 무슨 소리 들어와요? 잡족들이 긁어요. 잡족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시간 홍해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끊어서 한다면
2021년을 살아가시면서 잡족의 소리를 끊어버리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건너갑니다. 물론 잡족도 뒤따라 건너오기는 해.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잡족의 소리 듣고 그 원망 불평이 내 안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잡족의 소리는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동행하는 그 승리함으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나와 동행하는 자라, 저는 내 앞에 완전한 자라, 저는 내가 볼 때 의인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그 승리함이 여러분에게 있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과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죽기만 하면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건널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어지되 능력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도 기다릴 줄 알고 시기도 기다릴 줄 알면서 두렵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잡족들의 소리는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여 다 살아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안전한 자 의인된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